교회의 죽음은 당혹스럽지만 사실이다. 세상이 정신적 지도력을 간절히 원하는 이때에 교회가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죽었다는 증거이다. 아우, 기분 나쁜 글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정직하게 이 글이 아니야 라고 제가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 이 글 앞에 제가 자신스럽게 자신감 있게 아니야 라고 외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야, 교회 살아있어,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봐라, 이런 엄청난 증거들이 있는데 라고 반박하고 싶지만,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믿는 자들의 소식들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매스컴의 소식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 있고요, 또 왜곡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이고 진짜인 것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제가 속상한 일이에요.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교회들이 더 많이 약해졌대요. 그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마음, 신앙의 무너짐, 삶의 무너짐, 다음 세대들의 무너짐이 실제로 이제 눈으로 쭉 몇 달 지나서 보여지게 됐고요. 또 이제 또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빚을 많이 져서 교회를 지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중대형 교회가요, 경매로 180개가 나왔어요. 참 안타깝죠. 코로나 속에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도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사실상 그 책의 말에 현실적으로 상당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물론 마음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아니야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만 딱 봤을 때는 그걸 전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A.W.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던 중에 목사님이 이런 문구를 하나 써놓으셨더라고요.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실망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실망을 했을까? 그것은 교회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이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실망한 진짜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책에서는 사실 교회가 죽은 것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그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교회와 믿는 자가 너무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실망한 거야 라는 얘기를,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오래전부터요, 우리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나 뭐 다른 단체나 뭐가 달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 일요일날 교회나 나가지 뭐, 마음 쓰는 거나 돈 쓰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똑같아, 이런 얘기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요즘 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 들어요.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교회다움과 믿는 사람다움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 근데 조금 더 전만 가더라도요, 이런 얘기 우리 들었거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라는 말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 들어도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이라도 섞여 있잖아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는 이미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에는 교회는 괜찮은 단체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희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이제는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움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교회를 좀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요, 누가 봐도 교회였어요. 먹을 것을 나누고요, 가질 것을 함께 나누고요, 용납하고요, 사랑하고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었던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무릅쓰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사는 것에, 어떻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리고 지키는 것에 삶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그들에게 예수당이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삶의 모습과 양태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심지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증언까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쟁이,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쟁이가 싫지는 않았던 거예요. 물론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나중에 종교 탄압이 있어서 고난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이나 교회 자체에 대한 것이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당, 그들을 우리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이 제자인 거예요. 제가 그 제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고 녹색 창에다 한번 쳐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자. 보이세요? 요 밑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예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아,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밑에 2번에 이렇게 쳐 있어요. 가로치고 기독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에서 제자란,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성경 사전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 녹색 창에도요, 제자 그러면 가로치고 기독교라고 나와서요,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일반적인 제자는 그냥 배움 받으면 다 제자예요. 배움 받은 대로 살던 말던, 그건 두 번째 문제. 일단 배움 받으면 다 제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배움을 받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해놨어요. 그리스도, 쟤네들을 제자라고 말할 때는 쟤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요. 아, 너네 예수가 그렇게 가르친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정의에도 없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자답게 살지 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인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랑 욕 먹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은 핍박이 아니라 욕 먹는 걸 핍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흔적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 보면 삶의 흔적이라는 게 남아요. 아시죠? 레슬링 하는 사람은 귀에 무슨 흔적이 남아요? 보셨어요? 귀가 다 문드러져 가지고요. 여러분 노가다 하는 분 손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통 손에다 굳은 살이죠. 그래요. 우리 그렇게 이쁜 김연아 선수, 그 선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다리예요. 오다리. 하도 점프를 해가지고 이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가 됐대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요 뭐가 남아요? 흔적이라는 게 남아요. 그죠?
흔적. 우리 어머니들 아기 낳고 뭐가 남았어요? 뱃살의 흔적이 남았잖아요. 처녀들은 모르는 흔적. 모든 사람들은 흔적이 남아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거는요, 뭐 일부러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 뭐가 흔적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흔적이 뭘까요? 바울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받은 고난, 가난, 굶주림, 박해, 두드려 맞은 거, 뭐 상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6장에서 바울이 갑자기 흔적 얘기를 하지? 그 사람들 막 설득하면서 야, 너 똑바로 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이 얘기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라고 제가 문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고대에는요, 이 몸에 남은 흔적, 이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 흔적이 좀 다른 의미, 큰 의미를 갖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흔적 얘기를 했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 몸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가 자기 자신을 말해준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 그 사람이 권력자인지 자유자인지 노예인지, 그가 영광스러운 인물인지 치욕스러운 인물인지 그 당시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우통을 딱 까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대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전쟁 용사들 앞에 뭐 있어요? 칼자국, 창자국 이런 거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 용사들 그리고 이 용병들은요, 서로 술 마시면서 뭐 하냐면 자기 흔적 자랑하기 바쁘대요. 어느 영화에서 나오죠. 여기는 막 이러면서 여기는 내가 누구랑 싸울 때 맞은 칼이요 막. 그러면서 자기의 용맹함을 나타내요.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등에 있는 상처는 어떤 상처일까요? 노예거나 죄인들이요. 왜요? 뭐 맞아요? 채찍질 하잖아요. 매 맞잖아요. 그러니까 등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 저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몸에 맞은 상처, 그리고 다 칼에 베인 상처랑 채찍 맞은 상처랑 그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상처 모양만 봐도 아, 저 사람 누구구나, 어떻게 살았구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쟁에서 난 상처라도요, 앞판에 났는지 뒷판에 났는지에 따라 다르대요. 여러분, 앞에 상처가 나면 뭐 하다가 상처가 난 거예요? 싸우다가요. 뒤에다 상처가 나면 뭐 하다 난 거예요? 도망치다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처가 뒤에 있으면 안 보여준대요. 이렇게 꽁 하고. 그리고 혹여나 목욕하다 걸리면 완전 무시당하고. 저거 전쟁 때 저거. 그러나 앞에 상처, 특별히 목에, 얼굴에, 가슴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용맹하게 싸웠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어머니보다 더 독한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스파르타 들어보셨어요? 거기 어머니. 무섭더라고요. 전쟁을 해요. 그럼 이제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전쟁터로 갑니다. 가서 자녀를 살피는데 자기 아들이 앞에 상처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공동묘지에 묻고요, 등에 상처가 있으면 그냥 놓고 왔대요. 오늘 무서워요. 그렇게 강인하게 키웠다는 것이죠. 바울의 흔적이요, 그 상처는요, 로마 상황에서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바울의 상처는 다 어디 있었어요? 등이에요. 엉덩이에요. 옛날 보니까 우리는 곤장을 때렸는데요, 거기는 등을 때렸대요. 50의 감한매를 몇 번 맞아요? 3번이요. 온 몸에 채찍질, 매질이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옷을 찢김을 당하고요, 수없이 맞았어요. 아시다시피 로마는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는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시민권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와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 로마 시민권 내밀고 한 대도 안 맞으면 그 복음의 진정성이 흐트러질까 봐요.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 치욕스러운 로마 시민, 뻔히 자기 등에 상처가 나면 자기가 무슨 대우를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다 감내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고난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흉악죄인인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이 흔적을 그대로 갖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를 살린 흔적 아닙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삶에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지위와 능력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지위와 능력을 버리고 끝끝내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제자 바울. 예수님에게 배웠고 그 뒤를 뜻대로 똑같이 따라 산 사람. 우리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그 흔적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혹시 제자답게 살지 못해서 등 뒤로 날아오는 세상이 쏜 질타의 화살의 흔적이 있는 건 아닙니까? 믿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부정직하게 살고 불성실하게 살아서 세상으로 받은 비난의 채찍질의 흔적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프긴 아픈데, 고통은 고통인데, 그것은 흔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흔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흔적이죠. 아니면 제자다운 삶을 살다가 세상을 정면으로 맞서 살다가 생긴 가난의 흔적, 주님을 위해 일하다 생기는 질병의 흔적, 복음으로 살다 보니 정직히 행하다 보니 직장에서 승진 못하는 안타까운 흔적, 하나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흔적,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고 받는 비난과 가정에 있는 불화의 흔적, 혹시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는 이 흔적이 그렇게 잘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그러했듯 예수님이 그러했듯 하나님 앞에서 그 흔적은 최고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 흔적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 걸 즐깁니까? 누가 가난을 즐기고 누가 배고픔을 즐깁니까? 매 맞는 거요? 여러분, 한 번은 몰라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50의 감한매 잘못 맞으면 살이 다 터져가지고 뼈가 보이는 그 매를요 또 맞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내 속에 카드가 하나 있어요. 이것만 내밀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3번이요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근데 3대를 맞아야 돼. 3대. 그래갖고 간호사가 아프다 그래요, 안 아프다 그래요? 당연히 안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주사를 꾹 놨어요. 그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픈데? 그러면서 두 번째 주사 오니까 얘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데? 하고 엉겹결에도 2대를 맞았어요. 근데 이쪽에 또 맞으려니까 그때부터 얘가 뭐 하기 시작해요? 울어 제끼는 거죠. 다행히 사탕 2개로 무마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경험상 그 주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요 3번째 들어오면 못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은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다 보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신할 수 없어서, 날마다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어깨에 십자가의 무게만큼 멍도 들고 긁히기도 하고 자국도 생기고 찢기고 상하고 피도 나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2006년 1월 5일 33살에 안타깝게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장례식장에 4,000명의 조문객이 몰렸다고 해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함경직 목사님 장례 이후에 최고 많은 인파가 모였대요. 도대체 33살 한 청년이 누구길래? 여러분, 그 청년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의사 안수연이. 그분은 고대를 졸업하고요, 내과 전문의였지만 의사의 삶보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더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예흔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의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합니다.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돕고 힘든 사람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한 일화를 써놨더라고요, 책에.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옵니다. 형편없는 옷차림으로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음에 오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조선족 교포인데 할아버지, 근데 2달째 월급이 안 나왔어요. 근데 몸은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3만 원을 모아가지고, 여기저기가 3만 원을 모아서 그거 갖고 온 거예요. 이걸로 고칠 수 없냐.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험 없이 엑스레이 한 번 찍으면 뭐 얼마예요? 그 약 처방만 하면 얼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바보 의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떡하지? 돈이 없다니 다음에 보자고 한들 다음에 올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약을 대충 지어줄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을 하는 동시에 이 청년 의사 손이 자기 지갑으로 갔대요. 그리고 자기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고 이 할아버지를 치료해 줬어요. 자신 역시 녹록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 해결되지 않은 고통 속에서 지낼 환자를 생각하면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한 가지를 생각했대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젊은 의사가 군의관 시절에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소천하게 되죠. 그가 하늘로 돌아간 지 3년이 지났는데요, 그를 잊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일화를 모아서 쓴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야, 너는 그 사람 어떻게 알게 돼? 하고 서로 얘기를 해본 거예요. 나는 이랬어, 야, 이거 책으로 쓰자 하고 만든 게 그 책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조문객들이 몰려오는데요, 동료 선후배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매점 아줌마,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오셨어요. 심지어 매점에 있는 구두 닦기 아저씨도 오셨어요. 그 아저씨가 이런 얘기 하셨대요. 내 일평생 여기서 구두를 닦았는데 나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의사는 그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뭐요? 그 말씀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뭘로요? 내 삶으로요. 이 땅에 빛이 좀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요? 제자된 우리.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웠다면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십자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집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왠지 강제 같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따라오라가 아니고 누구든지 만약 나를 따를 거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야, 십자가 저기서 짚고 와, 무조건 와, 안 죽어, 이런 거 없으세요. 만약 나를 따르려면, 너네 그동안 나랑 같이 살았었지? 내가 누군지 알아? 오케이. 그 앞에 뭔 얘기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나오잖아요. 그래? 정말 네가 그렇게 나를 믿어? 오케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약 너희가 나를 따르고 싶으면 십자가 짊어지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위협으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협박받아서 제자 되셨습니까? 아닐걸요.
우리 안에 자발적인 마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내 주님 따라가리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시려면 그 십자가 다시 지고 갑시다. 조금은 주춤거리고 조금은 더딜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흠없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그 삶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 제자로서 살아온 그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주님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제자리, 믿음의 제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누구든지. 여러분, 제자의 삶을 꼭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고 전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꼭 목사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내 삶의 이 상황에서 마치 그 구두수선하는 아저씨가 그 의사의 고개 숙인 절 한 번에 그를 존경하고 그의 장례식에 찾아왔듯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배워주신 대로 행할 수 있을 만큼 행하는 것,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아닐까요? 그럼 어떠세요? 최근에 예수님을 인하여 가진 흔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 말고요.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해서 받은 상처. 너무 까마득한 기억이라면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것이 너무 옛적 흔적만 몸에 아주 어렴풋이 남아있다면 그 영광의 흔적이 이제 다시 우리 몸에 새겨 넣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더 큰 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번 돈 내가 다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누림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제자겠죠. 내 권력, 내 권한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복음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 맞겠죠. 지금 서 있는 이 제자리에서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짊어질 그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개봉동입니다. 거림의 주택이며 또 한 번 물바다가 됐습니다. 가슴까지 차오른 물길을 헤치고 갑니다. 막 수영도 하죠, 막. 아예 헤엄을 치거나 넘어질까봐 서로 의지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스치로프를 이용하거나 고무보트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가슴 깊이의 물길을 헤칩니다. 우체통이 열려 편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떠내려갑니다. 그대로 지나가다 차에 시동이 꺼지고 이제 사람이 차를 끌고 갑니다. 일부 성급한 주민들은 헤엄쳐 나오거나 플라스틱 통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옵니다. 대형 버스마저 가던 길을 멈춰. 이게 1990년도 우리나라래요. 개포동이 저랬어요. 지금 홍수 한참 나고 있죠. 여러분들 저 뉴스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출근길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출근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교회 예배 오라 그러면요, 이제 개목사 또라이네, 이제 미쳤구나,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런 모습으로 출근하고요, 등교도 하고요, 하교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비상식적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저렇게까지 출근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요즘 이 세상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홍수를 갈라 걸을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수가 났으니 그냥 집에 있자. 홍수가 났으니 제자리에 그냥 서 있자. 그래도 우리 그 홍수 속에서도요, 그 물살을 가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분들은 출근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홍수 속에 멈춰버린 이 제자리에 있는 차를 막 아까 미는 거 보셨어요? 차 가다 차 갔으니까요, 차를 밀고 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홍수 속에 내 삶이 멈추면, 그 멈춘 홍수, 멈춘 내 삶, 차 밀듯이 밀고 그 십자가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차에 치이고 바퀴에 다리가 좀 깔릴 수도 있고요. 그런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너무 제자리에 있으니까 흔적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많음을 보시지 않고 의인의 없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 선배님들이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회복하고 이 홍수 속에 그 길을 걸으며 함께 상처받으며 함께 위로하며 치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